이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이 8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예. 그 땅에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수풀의 여러 상황과 또 조건들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로 목숨을 잃게 된 사람이 더 많았다는 표현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칼로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이 도우신 전쟁이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의 죽음은 조금 황당합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되나요? 전장에서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노새를 타고 가다가 압살롬의 머리가 큰 상수리 나무에 걸렸는데 노새는 그대로 빠져나가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병사가 요압에게 보고하였고요. 요압이 이러한 압살롬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병사들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던 다윗의 명령을 기억했지만 요압은 압살롬을 아예 제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는지 압살롬을 여지없이 죽이고 맙니다. 요압은 매우 용맹한 장수였고 매우 뛰어난 장수로서 다윗을 보좌하고 있었지만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을 위한 그런 갈등 관계에 있을 때에 다윗을 찾아왔던 아브넬도 다윗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원한으로 쳐 죽였습니다. 급기야 오늘 본문에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압살롬을 죽이고야 맙니다. 나중에는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반역을 꾀하기도 합니다. 자, 물론 압살롬을 살려두면 다윗에게 계속해서 걸릴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실 일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면 그러한 걸림돌도 문제가 될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걸림돌도 디딤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요압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밀어붙입니다. 요압은 뛰어난 장수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충성된 장수는 아니었습니다. 충성은 주인의 뜻을 잘 간파하여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압살롬이 죽자 전쟁은 끝납니다. 왕위 찬탈을 위한 반역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자가 죽었으니 더 이상 전쟁은 무의미했습니다. 압살롬은 수풀이의 큰 구멍에 던져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장사합니다. 18절에 압살롬이 자기를 기념하여 왕의 골짜기에 큰 비석을 세웠던 것을 생각나게 하며 자기 이름을 빛내고자 했던 압살롬이 얼마나 허망하게 죽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의 욕망으로 성공하려는 자들은 허무한 그 말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몰입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욕심과 야망은 결국 허무하게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망할 것입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허망한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고 전도서 12장 3절 말씀에도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따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압살롬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셨사오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 확신하며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의 인생의 그 결말에 허망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또한 우리가 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큰 상급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에 귀한 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주신 귀한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서 우리가 참으로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요일 아침부터 수요일 오전 예배 또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